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면서 보여주셨던 반전과 역설,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했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복 형들의 미움받아서 죽음에 위협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했던 요셉인데 노예로 전락한 거죠.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집사의 역할로 승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간 그를 어여쁘게 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청년 요셉, 이유가 앞서 자기를 지켜내요. 그러나 그런 정직은 불충으로 모함이 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몇 년 동안 깜깜한 옥살이,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잊혀져 간다 였을 것 같아요. 그 무기력함, 자기의 존재마저도 부정되어지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혜를 지켜냅니다. 마치 언 땅 속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처럼 간직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 빛을 통해서 씨앗은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켜냈던 삶의 여정이 요셉의 여정입니다. 무려 13년이에요. 17살쯤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총리 대신이 되는 때가 30 정도 되었으니까요.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인생 반전을 꿈꾸는 이들이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그늘과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서 조금 살았는데 캐나다에 이름이 요셉인 사람이 참 많아요. 조셉 참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이름이 좀 어색할 법한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멀리서 찾을 것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정요셉이 있어요. 예. 또 제 동서 이름도 조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들이 있는 것 같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그 요셉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반전되고 역설적인 삶으로 하나요 하나님을 잘 믿은 자에게 주신 축복된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정직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제대로 펼쳐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회복되고 새롭게 하셔서 더 나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요약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듯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7편 성시교도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요 한 절씩 참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홀수 읽을게요. 여러분 짝수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보시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아멘. 어저께 데일리 브레드 본문이기도 했죠. 말씀이 좋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매우 필요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에 집중해서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과 반전,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개인의 성공을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눈에 노예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총리가 되는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좌절, 절망, 배신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거 한번 겪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왜곡돼요. 힘들어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그냥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된 요셉, 자신의 처지를 나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았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 앞에 적어도 자기는 절개를 지키고 주인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른 행동을 해요. 근데 그 대가는요, 모함과 누명으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였어요. 또 한 번의 좌절이죠. 억울함이죠.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탓하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거듭되는 절망 속에 버텨낼 수 있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일이 겹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저렇게 비틀어지고 때로는 이렇게 위축되고 저렇게 수축되고 힘들어져서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생기고 대인기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공황장애, 불안장애는 그저 생깁니까? 자기의 삶의 여건 속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그 속에 분노와 또 화가 치밀어 올라서 혹시 나에게 어떤 힘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힘없이 당한 그 세월을 내가 배로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게 돼요. 대구의 지하철에 불을 지른 사람, 홧김에 지른 거예요. 국부에다가도 불로 지르기도 해요. 남대문 홧김에요.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너무 억울하니까 어디다가 표출해 버릴 수 없으니까 그게 화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 세월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상황이 자신을 날카롭고 메마른 인생으로 만들지 못하게 자기 속에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과 같은 꿈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의 끝에 13년이 지난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 속에 그가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선하게 가꾸려고 애썼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지키려고 애썼는지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총리가 된 요셉, 기근 중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요셉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죠.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아우 요셉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자신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의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한 짓을 보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불끈불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은 그걸 안갚을 뜻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밝히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형들의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겠다고 하는 뜻은 아니죠. 형들이 내게 한 잘못을 나는 기억하고 그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안갚음하고 싶지 않다고, 악으로 나를 대했지만 나는 더 큰 악으로 당신들에게 해코지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에 왜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안심시키면서 안갚음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하고 있는가? 왜? 그 다음 말씀이 뭐라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거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신앙의 방식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요, 해석해 나가는 신앙의 방식이에요. 왜 내가 여기서 이러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시기에 나를 이런 상황 속에 있지? 묻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물을 때 오늘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이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비록 악한 방법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거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선한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그저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요, 신앙인이 배우고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늘 물어야 되는 거죠. 예전 목사도요, 저도 우리 다일교회 왔을 때 한 1년간은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의미로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줄기를 끝까지 갖고 있으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대답들을 좀 해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의 존재가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 길과 방향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신앙의 방식의 해석이 없으면요, 그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 낙심하게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면 좌절하고, 화나면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환경에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나의 삶은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곳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 곳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끝으로 갈수록 좀 약해지시는 어떤 박해하는 자 축복하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왜가 붙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이야기, 우리 교회 한한성 장로님 오셔서 3일 동안 말씀 집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셨던 예화 중에 이게 있어요. 어렸을 때 일제시대에 사셨어요. 그분이 35년생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철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함부로 하면서 아버지 뺨을 때리더래요. 막 뭐라고 하면서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10살 가까이 된 자기의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막 달려들려고 자기가 하니까 아버지가 손을 꽉 잡으시더래요. 자기 손을. 참어. 이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일본 수사 간 다음에 아빠 왜 그러셨어요? 왜 손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아빠가 다 하는데 참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발악하면 안 돼. 발선해야 돼. 전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들었어요. 발악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발선, 선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게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꿔가는 방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세상을 바꿔가신 방식도 선함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도 바로 이러한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분노와 보복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미움과 불평으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소중한 인생 비루하게 만들지 않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와 멋으로 갖고가는 아름다운 길, 그 길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꿔지고 세상이 바뀌고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하게 이루어지고 반전과 역설을 통해서 그곳에서 맺어지게 되는 귀하고 값진 열매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한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13년, 17살에 끌려와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총리 대신이 되는 그 13년 동안 얼마든지 모난 채로 변해버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빛, 하나님의 빛을 간직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30이 되어서 총리가 되고 온 힘을 다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보복이나 복수나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감싸 자기를 통해서 기근과 재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도 주셨지만 날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면 안 돼요.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빛을 간직한 채 걸어가 보면 그 끝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말씀, 그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린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미래예요. 미래. 지금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지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갖고 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거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사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장해 놓고 가끔 데일리 브레드에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이 그릇 빚는 토기장이한테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뭉개진 흙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선하고 예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뭉개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손이라 하는 것이죠. 요셉을 그렇게 빚어가신 거예요. 요셉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구원과 반전과 역설의 삶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의 인생의 위대한 구원과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것, 희망이에요. 서로 함께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져 가도록 돕는 것,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을 끝까지 함께 한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17살에 팔리고 30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 그 어렵고 어려운 모진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한 가지 이야기만을 여러분과 더 하고 싶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37장에서 50장까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스토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야곱처럼 나타나서 막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막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단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몇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37장에서 50장까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신뢰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노예에서도 누명을 썼어도 모함을 받았어도 감옥 속에서 무기력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39장 2절에 보니까요, 이집트로 끌려가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도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보디발 집에서 신임을 얻어 가정을 관리하게 되었지만 보디발 아내 모함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뭐라고 성경 나오냐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셨다. 요셉이 간수로부터 사랑받아 심지어는 다른 죄수들까지 돌볼 때 그렇게 된 것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나와요. 자기도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진 누명과 오해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형편, 처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믿으니 언약의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인생 역전, 반전의 스토리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도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 속에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에 이 말씀은 꼭 지니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라. 끝까지 버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실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선한 손길로 나를 다시 빚어 희망의 삶으로 가꿔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된 여정, 빛이 나는 여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